지금 우리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죽음을 지켜보는 시기입니다. 이때야말로 가짜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마지막까지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우주 만물로 들어가는 나선형의 문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DNA를 보면, 우리 몸을 이루는, 꼴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DNA를 보면 이중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우리 은하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이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은하계 안드로메다, 만화에서도 많이 보셨죠. 이 안드로메다의 은하계를 모습을 보면 이것도 소라 껍질 모양의 나선형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나비, 애벌레가 껍질을 벗듯이 껍질을 벗고 또 겨울이 오면 반드시 나무가 자기 이파리를 떼어내듯이 이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의 순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형제를 위해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몸과 마음마저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저 우주로 훨훨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죠. 이 때문에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죽지 않는다라는 역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신비가들의 격언에서 철저하게 죽은 사람만큼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장자가 자기 아내의 죽음을 잘 지켜본 후에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처럼 명상을 오랫동안 실천해온 스승들이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도가 높은 스승은 자기 죽음의 날과 시간까지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14장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17장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들은 당신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방은 그냥 우리가 죽으면 무조건적으로 가는 그런 기계적인 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 먼 곳으로 갈 때, 여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권을 챙기고 비행기 예약과 호텔방 예약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본고향 천국으로 가려면 최소한 금화 몇 개 정도는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아생전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헤어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고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해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가 여건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준비도 없이 이런 여행에 참여했다가는 복면을 당할 수가 있겠죠. 등잔을 마련하지 못한, 등잔 기름을 마련하지 못한 열처녀에 나오는 그런 비유처럼 말입니다.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감안해 보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이죠, 그죠? 태양이 단 몇 분만
단 1시간만 멈춘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에는 태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죠. 우리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저 멀리 태양에서 하루에 6억 톤에 달하는 수소 폭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뿐 아니라 자연 현상에서도 이런 태양에 주고받는 이런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태극의 원리로 이 패턴을 옛날부터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려가면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면 내려오고, 즉 태양에서 우리 지구가 멀어지면 겨울이 오고 가까워지면 여름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그런 전설과 문학에서도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을 희생하는 겁니다. 게테의 파우스트 박사는 지식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야 했고, 잠자는 공주는 왕자의 키스를 받기 위해서 100년 동안 잠들어 있어야 했고, 우리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 했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진 것은 이런 사실들이 성공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은 끝없는 성장을 바라고 있죠. 무한성장. 하지만 이 세상 만물의 이치는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간다는 것. 이런 점들을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성공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느님 자리마저 빼앗으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보면 우리는 탄생 때부터 필요한 고통이라는 부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죠. 성경의 첫 페이지만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의 몰락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고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느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몸종인 하갈에게서 자기의 대를 이으려고 하다가 봉변을 당하죠. 그리고 그 봉변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나이가 들어 먹는 것에 눈이 멀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인 대가로 평생을 가슴 아파하며 삽니다. 도무지 편안한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막내 요셉이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종살이에서 건져내왔지만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다윗의 노후 삶도 초라했죠. 별 다를 것 없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잠깐 보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인간들 다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긴급 재해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집이 불이 나가지고 한 움큼만 들고 나가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누군가 이런 말 했습니다. 성경조차도 통째로 들고 가기가 안 될 그런 기급한 상황에서는 신약 성경의 루카복음의 탕자의 비유 이 한 페이지만 찢어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탕자의 비유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이라도 써 주십시오. 라는 탕자의 고백, 이 한마디였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리 탕자는, 둘째 아들은 어떤 선행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내세울 자랑거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황망하죠. 하지만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제대로 지켜보기였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이라도 써 주십시오라고. 저는 언젠가 수십 년 전에 외국에 있는 어느 본당에 파견 나가서 가던 첫날이었습니다. 사정안에서 성령기도를 하는데, 요즘에도 성령기도에서 이 가사가 불려지나 모르지만은 어떤 가사가 있었는가 하니까 벌레만도 못한 저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 가사 내용을 듣고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는 거죠. 왜 탕자의 비유가 신구약 성경 모두를 압축시킨 엑기스라는가?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이 행위라는 겁니다. 탕자는 비로소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찾았고 자기 신분을 회복했던 겁니다. 우주 만물과 하나로 화해했다는 거죠. 합일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든지 바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서 지켜보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바램은 마치 자기 안에 가짜 자기를 없애려고 마치 도둑이 경찰관처럼 가장해서 도둑인 자기 자신을 잡으려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한마디로 떨어지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 항상 높은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이 경찰 옷을 입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행위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잘한 행위보다, 성공한 행위보다 잘못한 행위에서, 실패한 행위에서 영적으로 훨씬 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잘 모릅니다. 말로는 영원한 영생을 달라고 하는데 영원이라는 단어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싶은 것들이 참으로 많았죠. 그 중에서도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시죠? 그죠? 추석 이럴 때 설이나 명절 때 슈퍼마켓 큰 그 상자에다가 종합 선물 세트 해가지고 있는 거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 상자를 뜯으면 눈이 부실 만큼 맛있는 과자들이 채곡채곡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마치 길가에서 파는 불량식품들, 막대사탕 하나, 아니면 아이스 깨끼 그래요. 이런 것 하나만을 달라고 하느님께 보채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달라는 이 행위. 제가 언젠가 참다운 신앙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현재인 뭉크 플루엔서가 아니고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눈코 플랜스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인 눈코 스탄스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이것도 샌드위치로 말씀드렸습니다. 흘러 지나가는 현재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샌드위치 안에 섭자지처럼 얇은 하여튼 그런 상추 이파리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현재에 제대로 머물게 될 때는 샌드위치 안에 아보가도, 한우, 갈비, 이런 고기 이런 것들, 맛있는 소세지, 이런 것들이 가득 베어 물면 그냥 입이 그냥 감동받을 정도. 이런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를 과학적으로 말하면 우주 합일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통일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지금 다루고 있는 중년여행 어떻습니까? 벌써 오늘이 36회입니다.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아인슈타인처럼 끝없이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요한 1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 집에 우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셨죠. 그럼 여기서 아버지 집을 조금 자세히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을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서처럼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온 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하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스쿠버 다이버. 저는 패디 자격증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딴 거 다이브 할 수 있나. 이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해녀가 돼가지고, 저는 해남이겠죠. 해남이 돼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개도 따고, 전복도 따고, 어떤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걸어다니면 몸이 안 좋으니까, 무릎도 안 좋으니까, 중력이 없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제 바람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가짜 자기를 저는 지금 좀 전에 중력하고 비교했습니다. 가짜 자기와 중력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끄집어 당깁니다. 가짜 자기도 끊임없이 우리를 끄집어 당깁니다. 저도 요 최근에 본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만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 무서울 정도로 끄집어 당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가짜 자기가 공부하면서 인생을 공부하고 중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죠. 우리는 나처럼 자유롭게 헐헐 날아 우주 만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떠나가야 하는 존재란 겁니다. 이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되죠. 라이너 마리아 리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중력의 법칙이란 실로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지극히 작은 물건조차도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저 큰 바다처럼 이것은 사물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르침이다. 떨어지라고. 너의 무게를 참을성 있게 신뢰하라고. 대단하죠, 그죠? 라이너 마리아 리케도 이런 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자기에서 책은 끄집어 당기고 맥을 못 추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의 목숨을 내어놓아라, 형제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떨어져서 올라간다는 이 신비,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깨우쳐야 될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도 다름 아닌 우리 영혼이 속박에서 자유로
마법에 걸린 상태에서 깨어남으로, 시간에서 영혼으로, 죽음에서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진짜 자기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런 점을 잊어버리고 종교에 충실한다든지 열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죠.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행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서성 중에 한 명인 라마나 마하리시에게 어느 제자가 진짜 자기를 찾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하리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에는 길도 없고 도달함도 없다. 이것이 궁극의 진실이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 14장에 나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니까 저희들한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말하였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 자기를 찾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하리시 이 스승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보다 더 쉽게 진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짜 자기를 마지막까지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걷어낼 수 없습니다. 제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 봤을 때 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랬습니까? 지우개라 그랬죠. 세상의 국가, 민족 이런 나누는 것, 이언론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 몸뚱이, 그것도 가장 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경계선을 지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경계를 짓고서는 우리는 진짜 자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 가족, 내 남편, 내 집, 내 나라, 내 민족, 내 자식들 이런 것들이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안에 함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가짜 자기가 나를 밖으로 못 나오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좀 전에 세상의 중력의 법칙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가둬 놓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합일의식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합일의식은 마치 거울이 모든 대상을 똑같이 비추는 것처럼 거울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안 받아들이죠. 그죠?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비춥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태양이 자기 빛을 지구에 보내면서 가려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상을 고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도 어떤 경계가 없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쑥 하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마리 스승의 가르침도 거기에는 길도 없고 도달함도 없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하쿠인 선사라고 했는데 스님이죠. 이분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풀이합니다. 너희들이 진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중생들은 그것을 먼 곳에서 찾는다. 그죠? 다 하나로 연결되죠. 비유컨대 물 한가운데 있으면서
목마르다고 애원하며 울부짖는 사람과 같아라고 하쿠인 선사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명쾌하죠, 그죠? 이처럼 많은 서성들이 하빌 의식을 획득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냥 쑥 하고 돌아온다는 것. 예.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오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다행히 또 유튜브는 또 돌려보기 할 수도 있죠, 그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짜적인 마지막까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냅니다. 저도 요 며칠 한 주간 정말 이 점을 뼛속 깊이 다시 체험하는 건데 우리 힘으로 뭐 성인이 되고 우리 힘으로 하늘나라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은 지켜보는 것. 탕자의 외에서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써 주십시오 라는 고백처럼 우리들의 참 모습들,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선 시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오늘도 36번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